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5장 1절에서 6절, 22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꿈새 하프타임 첫째 날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꿈새 하프타임 전체 성경 주제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한번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서신, 이 바울이 쓴 이 편지의 1차 독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 당연히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게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쓴 이 서신을 상황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에 맞게 바울이 답을 주는 형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안에는 절대적인 진리의 내용도 있지만 동시에 그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조언이나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그러한 의미에서 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절,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보편적인 원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고린도전서 초반에 바울이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파당은 소위 말하는 당시 유명한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속했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였기에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의도적으로 사랑을 강조한 겁니다. 사랑을 통해 하나됨이 필요한 교회였기에 의도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가 돼야 된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의역을 한다면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지금 너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바울이 믿음이 부족한 교회에 서신, 편지를 썼다고 한다면 바울은 믿음이 제일이다 이렇게 썼을 것이고, 그리고 소망이 약한 교회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편지, 서신을 썼다라고 한다면 소망이 제일이다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골고루 갖춰야 될 영적인 덕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느 순간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고, 반면 주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릴 때는 바른 소망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약해졌을 때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 신앙의 덕목, 믿음, 소망, 이 사랑,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들을 이번 꿈새 기간 동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입니다. 크게 세 명의 사람들을 살펴볼 건데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야곱은 소망, 그리고 요셉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이 한 명씩 살펴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이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은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번째로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떠나라는 겁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세 가지는 당시 문화에서 한 사람,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 중요한 요소들에서 다 떠나라는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죠.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수많은 위협과 위험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규정하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 떠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던 그 과거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지금 떠나라는 것이죠. 바로 이 떠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 관계는 기존에 익숙했던 삶에서 떠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떠남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의 시작은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릴까 봐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외치지만 실제로 현재를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믿음은 단순히 내 삶에 하나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은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떠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시작은 떠남입니다. 이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에크, 뭐뭐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당연히 부름받기 전에 삶, 그리고 가치관에서 떠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떠난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존에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몸담았던 것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익숙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에서 단순히 그냥 떠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신앙의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바로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포기하고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떠나느냐보다 어디로 향해 떠나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삶,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 떠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여러분 그 두 지역은 원래부터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가게 된 그 목적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결국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도 사실 이미 전부터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했죠.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삶,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 떠나는 것이 될 수 없고, 여러분 이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어딜 가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삶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우상의 청정 지역은 당시 고대 근동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이 말,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한 이 말은 곧 하나님을 향해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이집트,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애굽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답게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그러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방향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내 삶에서 술을 끊고 돈을 포기하고 세상을 등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술을 끊고 무소유를 지향하며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믿음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 생애에서 어쩌면 가장 영적으로 바닥을 쳤을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본문 앞에,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을 보면 소돔에 거주했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와서 롯과 그의 재물을 다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다시 같이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렇게 구출받은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산 것이 아니라 다시 소돔 땅에 가서 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을 떠나간 것이죠. 목숨을 걸고 구해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아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무찌른 그 도시국가 사람들이 아직 아브라함에게 보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의 전투는 정말 전력을 다해서 이길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적이 만약에 다시 재정비해서 제대로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혼자인 아브라함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저러한 생각으로 아마도 아브라함은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고 아쉬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 방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아브라함이 무찌른 그 도시국가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올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아브라함을 방패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안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방패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급이라는 말은 이 몫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어렵게 구해준 롯은 떠나가고 전투에서 승리한 후 어떠한 전리품도 챙기지 않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본인이 상급이다, 본인이 몫이다라고 지금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본문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스토리 중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는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는 그 대화하는 그 첫 번째 장면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아브라함의 그 첫 마디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지금 나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지금은 아들 한 명도 없으니 민족은커녕 지금 뭐 대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상속자로 자기 집에 있던 종 엘리에셀을 세우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말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아파도 안 아픈 척, 슬퍼도 안 슬픈 척, 그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다 쏟아낼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온갖 미사여구가 동원된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아브라함의 원망과 불평이 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전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시각적인 자료,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만 하실 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어떤 기적 같은 것을 일으켜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눈앞에 성취되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낙심하고 실망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을 때는 그의 믿음이 최고조였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달라진 것 없고 바뀌어진 것 하나도 없어도 말씀을 다시 붙잡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걸어갑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의롭다라고 아브라함을 칭해 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어떤 결단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떠났느냐? 순종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사실 이 신앙에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의 가장 큰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침묵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들, 분명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시간들,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은 그 말씀과 반대로 흘러가는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들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시간들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이해된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강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견디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견디며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견디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를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을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는 그가 행한 기적, 표적, 놀라운 것을 행한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면서 봐라, 이게 내 사도됨의 증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첫 번째 증거로 모든 참음, 즉 인내라고 말합니다.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을 나의 사도됨의 증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그렇게 걷다가 어떤 날은 확신이 넘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의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로 떠나는 것, 이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변화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진실합니다라고 이렇게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은 믿음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일대기에서 가장 유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별명이 붙이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22장 2절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과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거의 흡사합니다. 둘 다 부르심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부르심과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라는 이 부르심은 동일한 문법 구조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과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모리아로 가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믿음의 절정에 있던 그를 다시 불러 위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과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입니다. 과거를 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미래를 살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은 그렇게 과거를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미래입니다.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그 첫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이삭에게로 완전히 향하는 순간 분명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분명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것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 그것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름 앞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순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을 묻고 제단 위에서 그를 죽이려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이삭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주시죠. 본문 창세기 22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시고 순양을 준비해 대신 번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곳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의 뜻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곧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죠.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나의 미래를 볼 수 없죠. 하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보십니다. 보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미래를 위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책임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같은 이치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그의 미래였습니다. 자손의 복에 대한 그 성취의 첫 단추였죠. 하지만 그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22장을 묵상할 때마다 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뒤에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양이 원래는 없었는데 갑자기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 이 모리아 산을 오를 때 이미 하나님은 이 순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리아 산이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 산비탈을 한쪽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갑니다. 터벅터벅터벅. 그런데 여러분, 이 반대쪽 산비탈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르죠. 못 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족장들에게 배우다 첫 번째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떠남입니다. 나의 익숙했던 그 모든 것에서 떠나는 것이죠. 물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떠남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때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떠남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때 한 번만 떠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익숙했던, 나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환경 상황에서 떠나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계속해서 떠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현실의 문제로 지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원망과 불평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놓고 주님을 더 찾을 때 우리 주님은 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다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신뢰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길, 나의 앞길을 보시는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나 항상 내 안에 내 심령,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선한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선구자로 여러분들이 우뚝 서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